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이 시대의 사조를 이해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은 목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 진리의 부재 속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진영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절대 진리를 말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자연주의에 기반을 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에 사성제가 있고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이 사성제는 네 가지 성제를 말하거든요. 첫 번째가 고성제인데, 고성제는 과연 인생의 괴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가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외쳤던 표현이 있죠. 생로병사의 괴로움, 번뇌, 이겁니다. 이게 고성제거든요. 또한 이 고성제, 즉 이 괴로움이 어떤 상태로부터 주어지느냐가 바로 집성제라고 해요. 바로 그 괴로움의 원인이 인간의 집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의 질문이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가 구체적으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8가지거든요. 그게 팔정도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팔정도는 정견입니다. 바르게 사물을 봐야 한다.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 정어, 바르게 말해야 한다. 정업, 바른 업을 쌓아야 한다. 불교에서 업은 행위를 말하죠. 자업자득, 그러니까 바른 업, 바른 행동을 행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정명,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직업을 잘 얻어야 된다. 바른 직업 속에 바른 결과가 도출된다. 그렇게 강조해요. 여섯 번째 정정진. 이제 이런 정명과 정업을 갖췄다면 정진하는 거예요. 바르게 용기를 가지고 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주 신명나게 정진해라. 정념, 모든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마지막 정정이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에요. 무상무념의 자리에서 평정심을 갖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많은 부분의 기독교 설교가 이렇지 않은가 싶어요.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핵심은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인본주의이며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지는 지성이면 감천식의 인과응보인 겁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종국은 절대적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애로 본질이 아닌 현상에 천착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심지어 절대 진리를 외치고 가르쳐야 할 기독교마저도 그 이수렁에 빠지고 말았죠.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절대 진리를 외치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도 살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영리하리만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기생하고 있고 이 포스트 모던에 올라타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인본주의에서 가장 흔하게 대중화되는 종교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즉 기독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종교와 모든 이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복음이 뭐냐면 개인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행복한 웰빙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 올해의 운세를 보는 곳이죠. 점집입니다. 토정 비교를 봐야죠. 자신의 성공을 점치듯이 이 시대의 기독교도 그런 식의 점괘로 꽤 쏠쏠한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구타령식 기도를 하거나 한 해의 액땜을 하는 식의 종교적 세레모니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세레모니가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를 들고 싶지만 입이 아파서 또 이 연초부터 또 너무 큰 칼을 들이대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어쨌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교회가 다 해요. 왜 그렇게 헌금 봉투가 많은지. 무슨 헌금. 우리는 하도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양태 속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인본적이고 기복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세상에 사는 신자의 삶이 환난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부터 큰 도움이 주어진다고 역설하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환난은 뭐고 도움은 뭡니까? 환난은 부정이고 도움은 긍정입니까? 환난은 악이고 죄이며 도움은 선이고 좋은 겁니까?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기복적이고 비본질적인 현상 천착의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와 팔정도가 대안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피해야 되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기독교가 외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다 뭐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여러 가지 정진해서 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환난은 뭐고 도움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피난처는 뭡니까? 연초가 되면 한국의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입장이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한 자녀들 둔 부모는 어디를 가나 대화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집에 갈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자랑을 하려고 누구랑 말을 붙이고 싶어 안달합니다. 가는 사람 붙들고서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 기승전 자식 자랑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재수를 하게 된 자녀를 둔 부모나 이름도 모르는 대학에 입학한 그 자식을 둔 부모는 얼른 집에 가고자 하죠.
누가 뭔가를 물으면 얼렁뚱땅 너스레를 떨며 그냥 지나칩니다. 다 같이 고3이라는 환난을 겪었는데 왜 전자는 의기양양하죠?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왜 후자는 읍매기주고합니까? 도움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쓴맛과 환난을 계속 겪고 있는 형국인 거죠? 이런 이해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보아야 할 근거는 뭡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현상 말고. 이렇게 말하겠죠. 전자인 사람은, 의기양양한 사람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어. 그럼 후자는 대충 기도했나요? 대충 기도해서 이 정도 받았어. 만약 이게 맞다면 기독교도 공히 불교가 말하는 인과응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대상만 하나님, 부처님이지. 다 내가 노력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연락해 해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많이 줄었답니다.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헌금도 많이 줄어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그런 교회가 속출한답니다. 소위 부도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그 흔한 까마귀도 떡을 안 물어다 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교회, 가난한 교회, 불쌍한 교회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반면에 어떤 교회는 난세의 대박을 터뜨린다고 승승장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이 미어 터져요. 헌금도 늘어서 큰 땅을 사서 교회 건물을 증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로마의 바티칸 성당,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진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웬만한 국가나 지도자들도 그 교회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마어마한 큰 도움을 받은 교회죠. 반면에 저 깡시골에 있는, 거의 폐교 직전에 있는 교회는 도움의 도자도 받지 못한 가난한 교회, 실패한 교회, 불쌍한 교회가 맞죠? 맞나요? 이런 설명과 논리가 성경적입니까? 도대체 환난은 뭐고 도움은 뭡니까? 우린 너무나 설교하는 저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 기준과 근거로 다 봐요. 큰 교회, 도움 많이 받았네. 이거 뭐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오늘은 2023년 첫날이며 첫 주일입니다. 작년을 돌이켜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제 불꽃놀이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우리 셋째는 막 무서워서 막 일찍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자버렸어요. 제가 동영상 찍어놨어요. 보여주려고. 그리고 새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돌아봄과 기대에는 분명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환난과 도움이라는 이 내용이 이분법적으로 중첩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환난은 피하고 도움을 기대하는 거겠죠. 어떻게든 환난은 모면하고 도움을 아주 엄청나게 받고 싶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럼 환난은 뭐고 도움은 뭐냐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소위 웰빙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면
도움을 많이 받은 겁니까? 반면에 빚만 억수로 지고 채무자로 나락으로 전락했다면 그에게 도움은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제가 그래요. 솔직히 빚만 엄청 졌어요. 다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왜요? 이제 제가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도움은 인생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환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도움이고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끝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본문 46편 11절로 보세요. 11절로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주목해야 돼요. 왜 이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했을까?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이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삼중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은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곱인데 이 야곱은 아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아카브에서 야콥이 나온 거겠죠. 이 아카브란 뜻은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 젖히다, 속여 넘기다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짐작하듯이 성경은 야곱을 뭐라고 늘 설명하죠? 속이는 자라고 설명해요. 야곱은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어디서나 자기 위안만 찾는 매우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얄미운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도움이 되셨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도 함께 하시며 그런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은혜를 고백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환난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도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누리는 복이 도움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이런 점에서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며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은 꼭 악한 것이거나 나쁜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알면 그 자리가 도움이며 복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고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예요. 도피성, 도피한다, 도피하는 성. 자, 민수기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로 15절을 보시면, 자, 눈으로 잘 보세요. 앞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가 피난한다 그거죠. 자,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상황과 환경에 맞추셔서 허락하신 법적 제도예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즉
살해할 의도 없이 무심코 오살했어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적 보호장치가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과실치사라고 하겠죠. 과실치사는 형법 267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살해한 살인죄나 폭행을 통해 살해했던 이 폭행치사죄와는 결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피해를 입은 가족이 그 오살자, 무심코 죽인 그 살인자죠. 오살자를 죽인다고 해서 결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죠? 그 율법의 대명제가 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갚을 수가 있어요. 갚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오살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가 곧 도피성 제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가해자의 억울함을 유예시켜주는 곳인과 동시에 피해자의 복수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소였던 거죠. 즉 은혜였어요. 은혜.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도피성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직시케 하여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끊어내게 하는 수용소와 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타의적으로 억압하여 그 본성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 22절, 28절을 보세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살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임을 확인하고 알고 깨닫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이것은 뭐죠? 대속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에 대한 예시인 겁니다. 만약 오살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 밖으로 마실을 나갔어요. 근데 재수없게 피해자의 가족을 만났어요. 그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죽여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대제사장인 거예요. 자, 이런 상상도 가능할 수 있죠. 만약에 오살자가 도피성에 갔어요. 자신의 담당 제사장이 노인이야. 오늘 내일 하는 막 병에 걸렸어요. 근데 가자마자 죽었네. 죽은 즉시 이 사람은 하루 만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무죄한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반면에 도피성에 갔는데 담당 대제사장이 나이가 나보다 자기보다 어려. 새파랗게 젊은 애야. 아, 큰일 났구나.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죠. 고향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안고 죽는다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도피성은 보호소이지만 단절소이기도 하죠. 세상과 끊는 거예요. 또한 피난처이지만 수감처이기도 한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신자는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살인하는 자가 살인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 그러잖아요. 다 미워하잖아요. 다 살인죄라니까요. 음란하잖아요. 남자만 음란합니까? 여성들도 음란하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간음죄래요.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똑같죠. 세상을 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죄의 실체를 알게 되고 대제사장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인생이고, 이 인생 속에서 신자는 대제사장에게 속한 채, 대제사장에게 속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핵심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 이하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그가 우리의 도피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앞선 두 가지의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도피성이니까 예수가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보호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죠. 더 중요한 본질로 가야죠. 그 예수 안에서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는 그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이고,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도피성인 겁니다. 환난도 은혜이고 도움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인생에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환난도 은혜고 도움도 은혜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대요.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이 사회에 큰 빛이 되었던 미국의 저명한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늘문을 여신다. 헬렌 켈러의 말에 의하면 막힘이 결국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계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막힘이 환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도움이고 도움이 환난인 거죠. 왜요? 신자는 그 은혜에 매이는 자로 사는 자이기 때문이죠. 은혜에 매이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잖아요. 그 매이는 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환난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수감되잖아요. 그게 환난이란 말입니다. 단절되잖아요. 우린 이제 예수의 포로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 고백을 담아 늘 선언하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갇힌 자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에 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란 단어예요. 이 둘로스란 단어는 인슬레이브, 노예된 자란 뜻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 늘 적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피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갇힌 자, 그의 종된 자, 그의 노예된 자를 의미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피성은 그냥저냥 마냥 좋게 보호받는 그런 보호소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매여서 나 자신이 탈탈 털리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단순히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는 자리가 아닌 그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고단하고 힘들고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자는 자기 부정을 연습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난처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승리로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승리, 자기 성취,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자기 실현, 자기 확장, 자기 존재 챙기기의 반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자기 부인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승리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인 우리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에서 건져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신자는 예수께서 당하신 것과 같이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답니다. 나 자신이 죽는 거죠.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힐 환난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기는 거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것이 신자의 사랑이고, 이런 삶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 말씀 듣기 거북하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제각제각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잖아요. 연초에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잘 못된 사람 보면서 너는 죄를 져서 그래. 욥기의 친구들처럼. 너 뭔가 문제가 있으겠게 험한 길을 살지. 나와봐봐. 늘 형통해. 걱정 근심 없어. 이런 사람이 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나 설교 듣지 마세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승리가 있네. 와, 예수구나.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피성처럼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도피성인 게 그래서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내 영광, 내 자랑, 내 가치, 내 확장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승리를 올 한 해 경험하자고요.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그게 맞아요. 고난을 당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승승장구한다, 그게 사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승승장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갈등과 범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 많이 봤어요. 정말 인간으로 볼 때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걱정과 근심이 한 트럭에 있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 끌려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것이 이분의 또 인생이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겉모습만 보고 좋아 보이죠. 와, 이 사람은 뭔가 한 기업의 사장이고 뭔가 CEO고 뭔가 잘 나가는데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이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인 신자의 삶은 고달픔이죠. 괴로움이죠. 늘 비교를 통해서 좌절을 맛보잖아요. 도살당할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연습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진정한 승리이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성도들이 이 승리와 이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속적인 잘됨, 기복적인 성공 신화가 난무하는 이 현대 교회에서 우리만은 복음과 예수의 그 은혜의 본질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만은 아닙니다. 어딘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참된 신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어딘가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올해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의 의미를 아시겠죠?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더 자기를 부정당하고 탈탈 털리는 곳입니다.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곳이고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 도피성인 거예요. 나의 확장과 나의 영광이 챙겨진다면 그것은 도피성이 아닌 곳입니다. 올 한 해 나의 도피성이신,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됨을 진정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